마태복음 8장, 9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미라클 기적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제자도에 관한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레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3가지 제자도 가르침 가운데 2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죄인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앞선 그 본문에서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인을 부르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죄를 끊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등등 아마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오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내용이고요. 2번째는 부르신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고, 3번째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인들을 친히 도우러 오셨다는 이 3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떠난 곳이 어디인지 좀 추측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떠나신 거죠? 지금 이 말씀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장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마태를 부르는 이 과정 속에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죄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을 지금까지 불렀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죄인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을 보면은 세리, 요즘은 텍스 컬렉터죠. 세관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던 시절에 이 세리직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그 동족인 유대 민족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텍스를 100불을 받아야 된다면 약 한 150불을 받아요. 동족들에게. 그리고 한 30불은 로마 정부에 내고 20불은 자기 파켓에 챙기는 착취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 유대인들 봤을 때는 뭐예요? 가뜩이나 지금 로마 지배하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현실적인
그 돈까지도 착취해서 가니까 그것도 남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 동족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 세리직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 즉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좀 그룹을 조직하게 사람을 모집한다면 이런 사람 부르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부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렀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은 불렀어요. 예수님은. 자, 그럼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폴링 받을 때 그때 이 마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여전히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가 그 세리직을 그만두고 너 여태까지 했던 나쁜 그런 죄들 다 씻은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괜찮아. 지금까지 지었던 죄 너 털어내고 오려고 하지 마. 그대로 come to me. 그대로 나한테 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로 얼룩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초청한다는 come to me. 그 비밀은 미라고 하는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증거가 뭐예요? 뭐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다 내어주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가 언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좀 이쁘어 보이는 뭐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럴만 하겠는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부를 임대스다 한 것도 아니고 원밀련을 한 것도 아니고 계산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걸 완전 투자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정말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막 연락 오고 난리가 나요. 잘 될 때는. 근데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가까운 형제, 친척들도 자꾸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상황이 좋으면 더 많은 관심, 상황이 나쁘면 그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어제 사랑했던 그 사랑이나 내가 막 우쭐대고 잘할 때에 사랑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내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잘하면 막 손뼉 쳐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그러고 좀 잘못하면 저 멀리 떠나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못나고 못날 때 실패하고 못났을 때 가까이 다가오는 그 한 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요. 우리 성품도 그래야 되잖아요. 잘 나갈 때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괜찮아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힘들 때는 누구든지, 내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로 여기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됐을 때,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바닥칠 때 그때 더 가까이 옆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시간 같이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의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이 너무나 엄청난 그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태가 그 인감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텍스를 거두어들인 사람의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세리직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여기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기도하고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고 선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억셉트 해주시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중요한 목적은 그 모습 그대로, 죄 짓는 그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왔으면, 올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데 일단 예수님께로 오면은 이거 세탁하고 깨끗하게 옷도 씻고 세탁해서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콜링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이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는, 명령하는 그 중요한 의미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의무, 규칙, 규정, 이것을 물론 지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명령하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그 관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relationship, 인티머시한 릴레이션십, 친밀한 관계로 함께 걷자는 거예요. 저만큼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요, 옛날 그 한국 어르신들은 부부가 그러면 같이 걸으면 좋잖아요. 남자분은 저 앞에 가고 부인은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왜 그러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은 나하고 같이 나란히 동행하자,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가끔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선행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본질로도 여길 때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 토대 위에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신앙의 본질 토대 위에 맺히는 열매들이 예배 열매가 맺히고 기도가 맺히고 선행이 맺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고 선행하는 이 모든 배경에는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관계, 그 예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셨고요. 두 번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직후에 잔치를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을 것 같으세요? 그 마태를 보면은 누가 불렀을지 대충 게스하실 거예요. 마태가 세리 직업을 가진 죄인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친구들로 초대한 사람 다 그런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전부 다 세리들, 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틀림없이 죄인들로 그냥. 물론 이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죠. 그런데 사회법적으로 너무나 두드러진 그 죄인들이 전부 다 그 초대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자리를 함께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짝 의자만 앉은 것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교제한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들을 피하셨다면
마태도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행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추가로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은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은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 말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죠?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그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결코 우리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르침,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레슨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피하지 않을 때 비난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같이 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찾아왔어요. 따지면서 비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 복음을 전하려기 위해서 가끔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요. 가끔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틀림없이 주변에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며 같이 운동을 같이 해? 그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이 마사지 페페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하고 한 분 권사님과 함께 그 업소를, 제법 규모가 컸어요. 직접 갔어요. 그때 상당히 많이 주저했어요. 그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거를 장면을 누구라도 봤다면 여 목사님 마사지 업소를 들어갔어. 그 안에 이야기는 자기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좀 저로서는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결단 내린 것은, 설령 제가 그 비난을 받고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 영혼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바로 언니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지금 성도고 집사인데 그거를 피해간다?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혼자 마가면 또 진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 아내하고 또 권사님 한번 모시고 같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딱 굳게 닫혀가지고 정말 대화하기도 힘들었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죠. 그분 집이 또 거기서 가까워서 월요일 오전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자매님 집으로 좀 방문할 테니까 딱 1시간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잠깐 말씀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10시마다 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몇 달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제가 그 비난 무서워서 안 갔어 봐요. 물론 나중에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겠죠. 근데 많은 세월을 그 상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선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평판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 세상 주변의 평판에 묻지 마세요. 그 잠깐이에요. 왜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요? 아니, 잠깐 지나가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그 영혼,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죄인들을 돕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한 것은 그들의 죄를 그냥 묵인해 준 게 아니에요. 묵인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은 그들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현재 있는 그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라고 하면 두 동네가 있다면 A라는 동네에는 전부 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요. 근데 B라는 동네에 전부 다 몸이 아픈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어느 동네 가실래요? A 동네 가실래요? B 동네 가실래요? 만약 의사인데 건강한 사람만 있는 A 동네 가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만 있는 동네 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자유에 맡길게요. 이 정상이 아닌 거지요. 의사는 반드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그 B 동네로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르티 존스 목사님이 16살에 메디컬 스쿨 가서 20살에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검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피지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이 더 큰 문제구나. 그래서 의사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완전히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데 있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실은 안 그래요. 아리랑마켓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갔더니 한 분이 한 50 중후반 된 여자분이 반갑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오후에 제가 그 자리에 제가 항상 있는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 앞에 지나가면서 뭐 홈리스도 있고 또 약간 뭐 중독자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그래서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 분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그 직장 다니면 시간 없어요. 이 직장 다니는 분들. 근데 그 작은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현장에 가서 전하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적어도 믿는 제가 경험한 예수로는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현장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베르리와 같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가 늘 그분이 찾는 게 잃어버린 자를 찾잖아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시선 체면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적어도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호흡이 언제 멈춰서 떠날지 모르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를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른 거는 못해도 적어도 나를 살려줘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적어도 내가 속히 이야기하고 입이 있는 것은 그분 말하라고 있는 것이고 눈이 있는 것은 저분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준 것이고 손, 다리, 발 안 믿는 사람을 가라고 준 것인데 이것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긍휼을 강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사람 못 도와요.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죄된 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그 상황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긍휼한 마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에베소 2장 4절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잣대가 정확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요. 근데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긍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긍휼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가장 적합한 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1분을 설정해 보십시오. 알람이 탁 터졌을 때 로마서 5장 8절을 약 3번 정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1분이 지나가요. 우리를 다 복수를 단수로 바꿔가지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매일 읊조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6개월만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 속에서도 십자가에 불이 나기 시작하고 이게 나야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떤 자격이죠? 예, 죄인이에요, 죄인. 하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세상 어디 이런 자격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면은 예수님의 부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 받은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이 역설적인 진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 역설적인 진리,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의 사역 말기예요. 마지막 이제 사역 시기에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말이라는 게 죄인들 중에 우두말이다. 이 말은 순위로 따져서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그런 순위 1등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회개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표준 앞에 딱 섰을 때에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 딱 섰더니 미달되지 못하는 수준이 너무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절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죄인도 보도만 하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을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무슨 죄를 졌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Just come home.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지금 혹시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다 세탁하고 나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탁하고 가려다가 온갖 병에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직행 주님 앞에 가세요. 보혈의 공로를 붙드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요. 구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들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목적이 있어요. 이 긍휼을 왜 주셨을까? 긍휼을 베풀면서 살으라고. 우리가 받은 긍휼 베풀면서 살라고. 누구에게? 아직도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함으로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고. 홈리스는 눈에 보이는 질이 없는 사람이 홈리스가 아니라 진짜 집, 진짜 우리가 드웰링 해야 되는 예수님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 스피처럴 홈리스들이에요. 영적인 홈리스들이에요. 그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 없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여전히 영적인 홈리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긍휼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풍랑을 멈추게 하고 온갖 병을 다 치유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죄인인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 죄인인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요, 이 은혜를 주신 것.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응함으로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